아가서 4장 7절로 5장 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풍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버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아가서 묵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왜 좋아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어떤지를 자꾸 묻고 있습니다. 아가서 묵상이 자꾸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들을 물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더 깊이 느껴지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 뜨겁게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이제 결국 사랑을 이루게 되고요. 그 과정들을 이제 3장 6절부터인가요? 거기서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요. 또 8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첫날 밤을 맞이하는 신랑의 노래, 신부의 화답의 노래, 그리고 둘이 연합이라는 결과를 이뤄낸 이제 결말적인 또 고백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어여쁘다고 하고 있고요, 흠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무 흠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일단 사실인가 아닌가를 먼저 확인해 보면 술람미 여인은 얼굴이 검고 또 삶에 찌들어 살던 사람입니다. 자기 어머니 아들들, 오빠들의 포도원의 일들도 감당하게 되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얼굴이 검게 탄 사람이에요. 아름답지 않고 삶에 찌든 사람입니다. 1장 6절에 보시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얼굴이 검더라도 흘겨보지 마라. 흘겨보지 말라는 건 깔보지 말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 이럴 거다라는 거를 이제 솔람 여인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외모를 하찮게 여기겠구나, 흘겨보겠구나 라는 생각을 술람 여인도 갖고 있을 만큼 외모가 대단한 사람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어여쁘지 않은 거.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아무 흠이 없을 수 있습니까? 술람미 여인은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흠이 없다라고 보아주는 겁니다. 이 흠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검다라는 의미인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 육체적인 흠, 외모적인 흠, 도덕적인 흠, 또 내면적인 흠, 이런 전반적인 인간의 모든 흠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외모가 평범하고 검더라도 이게 흠이 아니라 어여쁘다라고 말하고,
또 그 사람의 도덕적인 부분, 그 사람의 순결, 내면, 도덕적인 이런 부분들을 아름답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건 슐람미 여인 자체는 그렇게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솔로몬은 어여쁘고 흠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슐람미 여인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라는 거 생각해 보면 나같이 자격 없고 흠 많고 또 어여쁘지 않은 사람을 이 왕이라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이 설명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가 지나온 구원의 은혜랑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추하고 더럽고 여전히 죄인인데 어여쁘고 의롭다고 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슐람미 여인처럼 우리도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의 존재가 참 추하고 더럽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진짜 소망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런 것들을 먼저 제대로 인식하면 그러면 그럼에도 의롭다 아름답다 보아주시는 그 사랑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흠이 흠으로 보이지 않는 은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아주시는 은혜인데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때 저는 사람을 향한 태도도 좀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을 흠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거,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생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를 생각해봐도 솔로몬처럼 이제 이렇게 눈에 콩깍지가 씌어 있으면 예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흠이 있어도 잘 안 보이고 있더라도 용납이 되는 그런 거죠. 근데 결혼하고 살아보시니까 이제 질문하고 싶은데 저는 3년밖에 안 돼가지고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 흠이 막 더 커 보이고 막 옛날부터 똑같이 있었던 작은 흠들인데 막 커 보이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상대방은 변한 게 없고 그대로인데 내가 느끼는 그 흠의 크기만 좀 달라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가진 사랑이 식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흠으로 보지 않으셨던 그 은혜처럼 우리가 상대방의 그 흠과 연약함을 흠으로 보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흠과 연약함을 인지하고 있고 또 나의 연약함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상대방이 주는 그 조그만 사랑도 귀하고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부부간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의 흠과 부족함을 제대로 바라보면 그럼에도 살아주는 은혜가 고마운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은혜를 좀 느끼거든요. 저도 흠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육체적인 흠도 있고, 그럼에도 어여쁘게 보아주고 막 존귀하게 보아주는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그랬더니 제 안에 생기는 마음이 뭐냐면 진짜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더 어여쁘고 더 존귀한 사람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흠이 있지만 흠 없다 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흠이 없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더 정결하고 더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지 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흠 많고 자격 없는 우리를 아름답다, 의롭다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말아야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맞이할 때 내가 순결한 신부 되어야지, 흠없이 온전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더 애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의 동기들, 이런 은혜들이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8절부터는 드디어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첫날 밤을 맞이하는 신랑과 신부의 노래인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그래서 술람 여인을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신부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결혼이 온전한 연합인데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이 결혼, 이 온전한 연합, 이게 솔로몬의 바람이었고 이게 이루어진 장면인데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하냐면 함께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그리고 이어서 함께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목이 상당히 은혜가 되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또한 온전한 연합일 거고요. 그렇게 연합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자 그리고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또 함께 갈 수 있는 것, 이것도 너무 당연한 말인데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이게 둘 중에 한 개만 되어지는 그런 오류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뭔가 주님의 일을 짊어지고는 가는데 주님과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이 내 일처럼 돼버리고 자기 욕심처럼 돼버리고 자기 의를 이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함께 가자고 하는 데는 안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과 연합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만 원합니다, 그것만 좋습니다 라는 신앙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 받는 것까지는 좋아하는데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 자리,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리, 사명의 자리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자리를 싫어하고 피하는 신앙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가 또 함께 가고 나아가는 은혜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8절 중반부터 보면 아마나, 스닐, 헤르몬 꼭대기, 사자굴과 또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모든 표현이 술람미 여인의 고향을 뜻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지 마라, 고향에서 떠나오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곳을 그리워하지 말고 내려오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함께 하자, 함께 가자라는 말과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또 함께 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살던 곳에서 완전히 떠나오는 겁니다. 그곳을 그리워하지도 말고 막 미련 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완전히 떠나오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 가치관, 우리 옛사람의 모습과 그 마음들 다 버리고 되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그걸 그리워하거나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10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먼저 이거 읽다가 놀라셨죠? 내 누이. 저만 놀랐나요? 네, 누이랑 결혼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가요, 이게? 아니죠. 저는 이 묵상하다가 잠시 놀랐는데 여기서 누이라고 말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누이라는 원어가 그 연인 사이의 친밀함을 표현할 때도 이제 성경에서 쓰인다고 합니다. 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죠. 솔로몬은 신부를 향한 친밀함을 아주 격하게 계속 표현해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라고 하는데 이것도 원어를 직역한 해석을 보니까 정신이 나갈 정도로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런 해석이더라고요. 그만큼 신부에게 깊은 친밀감 또 깊이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은 솔로몬이 신부의 사랑이 아름답다고 노래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묵상한 그 5장 1절까지의 그 말씀 사이에도 되게 많이 나왔던 표현이거든요.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다 인데요.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데 세상에서의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기쁨보다 어떤 것보다 신부의 사랑이 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봐야 얼마나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가치 있어봐야 얼마나 가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귀하다, 가치 있다,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겁니다. 신부 이 술람 여인의 사랑이 어떠했기에 그 사랑을 그렇게 바라봐 주실까? 신부의 사랑은 어땠냐면요, 동일하게 사랑하려고 했나 봐요. 이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다, 이 동일한 표현이 1장에 보시면 술람미 여인의 고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1장 4절에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것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냥 솔로몬이 사랑하는 그 사랑 자체, 솔로몬 자체를 사랑하는 그 순수한 사랑 고백이에요. 솔로몬은 술람 여인의 흠을 보지 않고 아름답다, 어여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술람 여인도 솔로몬 자체를 또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상당히 배제되어 있는 그냥 사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은 순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과 이런 교제가 하나님과 또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술람의 여인의 입장을 제가 계속 생각을 하다가 한 3일 전부터 이런 묵상을 좀 해봤는데, 왕이 보잘것없는 자기에게 와서 고백을 하면 다른 조건이 보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술람 여인의 사랑이 처음에는 혹시라도 순수했더라도 그 순수함에 막 때가 묻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자기를 데려오기 위해 막 군대도 막 데려오고, 그 가마도 엄청 좋아 보이고, 이러한 화려한 왕으로서의 권력과 재력, 이런 외적인 게 보이고, 이게 또 사랑의 조건이 되고 이러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비들, 다른 조건들 다 뒤로 하고 그냥 순수하게 솔로몬 자체를 바라보는 이 사랑의 고백이 술람의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묵상을 해가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은 어떻고 또 나의 사랑은 어떤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떠한가를 좀 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조건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사랑하는 그런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서의 어떤 기쁨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 말고 순수하게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1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11절은 그 입맞춤을 묘사한 내용인데요, 입맞춤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들을 꿀방울, 꿀젖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들이 있을 건데, 특별히 입맞춤이라는 개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도 잠시 나눈 것처럼 참된 연합은 그 연합의 결과를 낳는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주님과의 연합도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은 솔로몬과 연합된 그 신부, 이 참된 연합을 이룬 신부를 동산 우물 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이로구나. 신부를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차단됐다, 단절됐다, 이런 느낌인데요, 외부와 차단되고 단절된 동산, 우물, 셈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외부와의 차단 속에서 신부의 순결을 지켰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여기서 느껴지는 솔로몬의 감정은 자기 자신만 신부를 내가 독점하겠다, 나하고만 교제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결을 원하시고, 또 어느 것에도 빼앗기지 않고 우리 자신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기를 또 원하시는 것. 우리가 막 여러 것, 세상의 것, 다른 것들과 막 교제하는 것,
아니라 온전히 주님과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술람의 여인처럼 또 세상에 대해서는 이 잠긴 동산처럼 문을 잘 닫고 주님을 향해서만 참된 교제의 문을 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3, 14절 내용을 보시면 그 동산에 자라고 있는 나무와 화초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버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13절의 석류나무는 풍요와 생명을 상징하고요. 고베라는 꽃이 엄청 크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나도풀 귀한 향수의 재료고요. 버농화도 향기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섬유 유연제 중에 샤프란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네, 샤프란이 있어요. 저 자취할 때 엄청 많이 쓰던 건데 향기가 좋은데 그래도 가격이 저렴한 편이죠. 네, 향기가 좋잖아요. 이 버농화가 그 샤프란이 꽃 이름인데 같은 계열의 꽃이다라고 합니다. 향기가 상당히 좋은 버농화가 있고, 창포와 개수는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재료이고요. 유향목, 모략, 침향, 고급 향품을 만드는 재료들입니다. 이런 게 여기 가득하다는데 동산의 분위기가 좀 그려지십니까? 아름답고 좋은 향기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솔로몬과 참된 연합을 이룬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처럼 성도의 심령에 주님이 계시고 온전한 연합과 교제를 나누며 나아갈 때에 우리 성도된 우리의 심령도 향기나는 동산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한 모습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15절 말씀까지를 좀 주목해보고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 우물과 샘의 이미지가 12절에도 나왔는데 거기는 뭔가 차단되고 단절된 그런 느낌이었는데 15절에 나오는 샘과 우물은 점차 커져서 시내가 되고 그 시내는 이제 흘러가기까지 합니다. 물과 관련된 이미지인데 점점 큰 이미지가 되고 흘러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 물이라는 건 생명을 의미하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참된 연합을 이뤄서 점차 귀한 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좋게 하고 살리는 그러한 좋은 물로 흘러갈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12절에는 잠근 동산 차단된 샘 우물이었는데 거기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긴밀하고 친밀하게 교제를 합니다. 그랬더니 술람미 여인이라는 그 동산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동산이 됐어요. 우리도 이처럼 잠근 동산에서 주님과 긴밀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면 교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향기나는 은혜로 채워지게 되고, 또 15절에 흐르는 시내가 된 술람미 여인처럼 그 은혜가 또 흘러가고 흘려보내고 살려내고 생명을 전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잠근 동산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으면 이제 흐르는 시내가 돼서 살리는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잠근 동산으로 솔로몬과 참된 연합을 이루고 또 흐르는 시내가 돼서 또 그런 열매들을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격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술람미 여인을 택하게 되는 게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을 텐데 주님도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근데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이렇게 택하고 또 바라봤던 이유는 연인과 함께하려는 것, 결혼하고 연합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품으시는 마음도 비슷해서 우리와의 참된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실 것이고요. 근데 그 택하신 은혜, 또 누리는 연합의 은혜,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우리를 통해 맺어지는 열매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친밀하게 붙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주님으로 인한 공급을 받고 또 열매를 맺는 것. 저는 이번 아가서 묵상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자꾸 떠올라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자꾸 같이 묵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된 연합을 이루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먼저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의 결론적인 일이 무엇이냐면 열매입니다.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택했는데 그 과정에 연합과 또 연합하게 되는 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 흘러가는 시내가 돼서 뭔가 생명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또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들이 또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까지의 묵상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감성적인 묵상을 자꾸 이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돌아봅니다. 근데 이 묵상의 마지막엔 이 열매라는 것이 있어서 그 열매가 증거가 돼서 우리의 그 감성적인 고백과 사랑들이 삶에서 진짜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자격 없는 술람 여인을 솔로몬이 먼저 사랑했다라는 이 장면들,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던 그 은혜를 또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을 근거로 우리가 잠근 동상 같은 술람 여인처럼 주님과 긴밀하고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은혜가 채워지고 또 흘러가서 열매가 되어지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믿음과 신앙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